답답한 거는 그 연구를 할 때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은 답습입니다. 철저하게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어떤 뭐 개론이면 개론적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에 따라서 아주 면밀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질문 하나 들어오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도 지금 번역상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근본 자체야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써냈던 모든 나와 있는 신학적 자료들은 완벽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 그 다음에 내용, 주제, 이거는 30년을 거쳐서 검토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확실하게 그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어떤 그런 작업들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일차적인 성경 신학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그 목회자 연구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질문 나온 것 중에서 성경에 대한 그 신구약, 성경이 아직 뭐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설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신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큰 구조예요. 이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씩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고 싶으면은 엄청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순간적인 단어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설정되게 된 그 근거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가 언약 성취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마태복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강론집을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을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신학적 주제와 토론은 가능합니다만은 교환을 만드실 때는 부탁드릴게요. 마태복음에 기본적인 골조가 있습니다. 그 골조에 맞도록 내용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발제자가 볼 때 중요한 신학적 주제면은 신학적 주제를 따로 밑에다가 따로 해서 질문을 하든 정리를 하든 그건 본인의 마음대로 하되,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렇게 간과해 놓고 어떤 신학적 주제를 논의한다면은 난상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짜임새 있는 방법을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럼 신약은 뭔가 하면은 크게는 예수 성취, 그 다음에 성령의 성취고, 내용에 있어서 이제 구약은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어서 그걸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나라면은 신약도 뭐가 되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약도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전개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압축되면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전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기본적인 신약의 구조가 내용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교회의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것이 내용적인 흐름에 의한 구조입니다. 이런 그 원리적인 것들에 충실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입체적으로. 직임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직임이냐를 따져서 근거 제시를 하고 모르면은 왜 직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느 부분을 발제한 사람들에게 그런 관점에서의 그 맥락에 맞고 공부하는 범위에 맞는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뭐 구약에 의한 성취, 성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일단 그 상위 주제하고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하게 되면은 좀 길게 그리면은 사실 그 마태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저도 그때 그 사복음서 통일성 연구하면서 뭐 나름 그 당시에 한 뭐 20년 전인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나름대로 네 가지를 다 연구를 하느라고 뭐 한 몇 년이 걸렸는데 이 마태복음 그 요즘 신학자들이 이 배열을 이제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배열이 반드시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왜 반드시 마태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배열이 될 때 그 배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현대 그 사복음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집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는 책들은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안 봐가지고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죠. 그리고 아까 전사님 물론 뭐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그 배경을 갖고 설명을 하는 게 좋죠.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인 관점에 쓰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세 명이서 따로따로 기록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건별로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오병이어면 오병이어를 같이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파편적이에요. 그렇게 연구를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 참 연구 잘한다. 그럼 요거 한 권으로 압축해라. 한 권으로. 요한복음은 아주 다르니까 요거 한 권으로 압축하자.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공관복음 얘기했던 사람들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성경은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의 복음서니까 네 개의 복음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이다. 그건 뭐 일반 신학자들 다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행했던 그런 행적이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이 행했던 행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중복들이 많이 된다는 거죠. 중복되면은 중복되는 대로 그 중복된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접근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기 지금 주제 설정부터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구속사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설정한 이 사복음서 각각의 주제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편협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예수의 행적인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마태는 이제 직임이고 신분이고 그 다음에 사역이고 본성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만약에 이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역으로 본문 내용을 제대로 연구 안 했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 제대로 연구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제가 많이 틀리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공부 방법이 일단 무슨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한테는 성경 개론이든 성경 강론이든 뭐가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과연 마태복음을 1장에서 4장까지 나눠야 되고 5장에서 16장 12절까지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분기점들이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각각의 주제들이 정확한지 이런 것들이 충실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얘기해봐야 다 막 전부 흐트러져 버려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물론 포착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좀 이렇게 짜임새가 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나누어 놨을 때는 그 분명한 근거가 성경 본문에 다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반 논리학적 맥락에서 제시는 됐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좀 다르다. 이래 되면 힘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연구생들 공부할 때도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 예. 쉬운 얘기 같은데 3년이 지나도 이거 하는데 그렇게 몸에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뭘 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신학이 좋아서 여기 모였으니까 성경신학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고들어서 일단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아까처럼 직임, 쥐기 이런 수정돼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서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들은 좋죠.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리 학습은 필연적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제가 사복음서 통일성에 대해서 쓰면서도 그랬고 일반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이게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변되는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는 빠진 부분 해봐야 요거 1장에서 11장까지 빠진 거예요. 그럼 이 분량 때문에 구약 전체를 본다 안 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서로 연결시키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는 이 의도가 있죠. 의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던 역사적인 배경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역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딱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죠. 그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정체성인데 어떤 정체성? 왕이에요. 이게 왕의 족보란 말입니다. 왕의 족보. 재밌는 거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니까 뭐가 생겨요? 나라가 생기잖아요. 통일 왕국이 생기잖아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를 타고 온 진정한 왕이다. 이걸 이제
마태는 입증하고자 할 때, 물론 뭐 신학적으로 이 연결성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늘 해와서 압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왕이 났다는 얘기죠. 왕이 났다. 예. 역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예, 왕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왕이 났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지겠다? 예, 왕국이 세워지겠다. 그걸 이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막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이 천자도 보니까는 뭐 하늘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영원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 또는 뭐 하늘의 왕국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단어적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끌고 왔을 때는 당연히 신구약 마태 자체는 아마 그렇게 뭐 신구약을 연결시키고 뭐 그런 생각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신구약을 다 놓고 보니까는 기가 막히게 이게 신구약을 연결하는 중심점이 되어 가지고 이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유대의 왕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도 뭐 그런 질문들 나오고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 마태라고 해서 인간적인 예수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 다음에 잉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령이 잉태했다는 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지금 1장에서부터 그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가면은 내가 누구냐? 그거 전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가는 막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 자체를 지금 조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임과 관련된 하나의 명칭이라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의 아들, 신과 아들 그리스도의 이 삼위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나가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쪽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게 뭔가 하면은 3대 언약이라는 거죠.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조에 의해서 전개되는 내용이 뭔가? 그게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라고 우리가 계속 나라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할 때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정체성,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건 당연히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확증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작업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걸 우리가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5장에서 16장 12절까지가 뭐예요? 선지직이죠. 그래서 뭐 선지직에 대한 이게 다 했다 막 그거 책 보면 다 나와요. 그거 정리 정확하게 해오시라니까. 그거 정리를 요약을 할 때는 자기들의 단어로 요약을 하니까 2자로 요약을 하든 10자로 하든 그거 정리를 정확하게 해오시라니까.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아쉽게도 그거 정리를 제대로 안 오시는 경우들이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 양에는 좀 덜 차는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와야 그것에 의한 문제 제기라든지 그것을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아구가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텍스트인데 그렇게 단번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는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요거는 조금 단어를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협력적으로 논의를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직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들은 결국은 뭘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까? 처음에 5장에서 보니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 강론집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뭐 산에 오르사 입으려고 다 뭐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직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직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상 수훈이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가르침에 대한 선지자 역할도 있고 다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이 마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서 볼 때 이제 이번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은 신약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렇게 순차적인 범주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본문 자세히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성취하는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질 못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기도의 핵심이 나라잖아. 그의 나라와 의 구해라.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내용들에서 선지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 뭔지가 정확하게 포착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건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걸 뭐 지금 다 하겠나? 아이고. 이거 각 줄을 성경을 대부분 다 성경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시다가 연결이 잘 안 된다든가 뭐가 조금 이렇게 성경 인용이 조금 그 주제하고 안 맞는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톡을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 하여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주제들 직임, 신분, 사역, 본성에 있어서 직임을 통해서는 이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마태에 대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과 4장은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단순한 구약 성취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메시아 언약인데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을 순차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족보, 잉태, 출생, 그 다음에 뭐 생애라 할까, 뭐 하여튼 뭐 이사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 예수가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온 왕인 그 예수가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크게 맥을 잡는다면은 1장 4절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간에 16장 16절 이건 뭐 사복음서 전체를 대변하는 요절이 될 수도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정말로 주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 1장 4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해 줄 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선지직을 통해서 정확하게 포착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거는요.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뭔 얘기합니까? 천국 열쇠. 요거 한번 연결식에서 한번 뭘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 세 가지를 다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주체죠. 주체이며 기초가 되는 분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주어진 게 뭡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열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일체예요, 일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체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16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직에 들어가서는 어느 분이 그런 질문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왕직이 나오는가? 16장에서의 왕직은 이런 그 16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그 왕직을 통해서 왕의 권세, 통치 권세,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입증해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제사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도 그 질문할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죽음과 부활이죠. 그럼 똑같은 죽음과 부활인데 일반 신학자들은 이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독특성을 살려내지를 못해요. 네. 여기는 나오죠. 예수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생명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마태는 죽음과 부활을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차원. 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다가 일부러 엮어넣나?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가서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고,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제사장 사역에 나와 있는 죽음과 부활이다. 그게 맥락적으로 어느 한 부분의 신학적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했던 죽음과 부활의 개념과 마가가 말했던 죽음의 부활, 마가는요 완전히 신분입니다. 근데 신분을 어떻게 증거해 주는가 하면 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신분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 예, 가장 천한 비하된 신분을 보여주었다. 그게 배척과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되는 신분이 뭔가 하면은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마가는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적 맥락의 죽음과 부활, 신분에 대한 아주 그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주는 죽음과 부활. 누가는 뭐예요? 누가는 사역인데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사역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구속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구속 사역의 방법으로서 죽음과 부활이다. 너무도 분명하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은 아마 요즘에 그런 책들이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는 이런 주제와 구조는 이건 너무 중요하고 독특한 거예요. 예.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딱 정리해 놓지 못하고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거나 어떤 주제를,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거 하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나의 예만 들어도, 이 사복음서가 왜 4개가 돼야 되는지가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개가 입증하는 것보다는 4개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끝부분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대한 신빙성, 이거 4개로 완벽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 출발은 구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의 출현을 얘기해 줍니다. 왕의 출현을 얘기하면서 왕국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셔서 당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뭐였는가 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런 주제에 의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목표는 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를 짚기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구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여기 뭐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족보도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의 족보는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의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의 족보. 왜 마태가 유대인의 왕의 족보를 얘기할까요? 그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서막이에요. 유대인 왕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막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바로 뭐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통일왕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가 왕으로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서막의 의미 속에서 이 족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마가는 족보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서 그 아들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의 변화, 본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하, 승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 주는 거고,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왜 누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신학적으로 보편적인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누가는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시작해서 아담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막 던지지 말란 얘기지요. 그 족보가 어떤 구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단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원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역인데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역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범주 속에서 이 족보가 나와 있는지 그걸 1차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게 빗나가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거를 이런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하지 않고, 나름대로 요셉으로 한 거는 뭐가 어떻다. 일반 신학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주관적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성경의 의미를 찾으려면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그 상위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역 주체에 의한 그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로서는 너무도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마태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그런 족보를 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너무도 그 중요한 구조 속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기원 증거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4개 다를 말해야 되니까
예수에 대한 기원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에 대한 기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선포하는 거, 누가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순차적인 족보에 의해서 결국은 역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하고,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만약에 요한이 맨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그냥 사복음서 처음에다 갖다 때려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벙벙하겠어요. 근데 역사적인, 아주 정말 지극히 유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기술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은 이제 바로 그냥 이 영원한 본질의 세계로부터 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예수는 바로 영원한 존재다.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다, 아들이다, 또 아들이다, 그 아들은 영원한, 왕은 아들이다, 아들은 또 영원한 존재다. 뭐 얼마든지 수평적, 수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그 맥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또 하나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은 요 말라기 마지막 부분하고 마태복음 도입, 마태복음 끝부분하고 마가복음 도입,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요거는 한번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 마태복음 개요를 한번 보십시다. 그 마태복음의 그 중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는 늘 그걸 찾습니다만은, 찾아보니까,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서술 방식이에요. 예언 성취라고 하는 것은.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이걸 썼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교훈도 전부 밑에다가 단서를 붙입니다. 이사야 어디에, 시편 어디에, 뭐 예레미야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런 그 예언의 성취 맥락,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는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이걸 이제 증명해 주는데, 근데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나라와 천국이에요. 예. 이 단어가 지금 거의 제일 많이 포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마태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파를 계속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거, 율법과 선지, 이 율법과 선지 그러면 그냥 구약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직임을 성취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마태는 뭐를 말하려고 했는가? 물론 율법을 통해서 성취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명은 우리가 다 아니까 다 아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걸 통해서 마태는 뭘 말하려고 했는가? 율법을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그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뭐로 규정해 주는가? 율법을 통해서 규정해 줍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그 출애굽기에 순차적으로 나와요. 제사장 나라도 나라이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 얘기하고 20장에서 바로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30몇 장에서부터는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임을 규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 나라를 입증해주는 거고, 그 제사장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다.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임 성취는 뭐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본문 보면은 거의가 비유의 내용이 다 뭔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졌어요.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옛날에도. 근데 뭐 비유가 맨 다 천국만 얘기할까? 예. 왜 비유가 이렇게 천국을 전부 다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어떻고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전부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왕권, 통치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권세. 그걸 이제 서언적으로 보여준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혀주었고, 너 말 잘했다. 내가 교회 세우겠다고 얘기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부여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을 설명해 준 것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임에서는 이제 영원한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제사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제사,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도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갈로 역호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약에서는 하여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거의 하여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설명되고 있다는데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학적인 분석에서는 뭐 구약의 연결성, 이거는 뭐 너무도 중요한 얘기지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서 구약과 연결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직종은 구약에서 3개예요. 그래서 그 1장 1절을 요절로 삼을 때는 포인트를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나심,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다가 중점을 두면은 1장 1절이 요절이 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들어가서 요절 하나 또 추가한다면은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그리스도를 사용했을 때는 철저하게 구약적 맥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임에 근거한 의미를 두고 그리스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삼직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 봤을 때, 예수의, 이제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단어나 좋은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수의 출생, 출현.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예수의 출생과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인데, 그것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맥락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밝혀준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밝히는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는 왕, 그리고 다스릴 자, 이런 의미로 이제 1장, 2장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보는 왕으로 나오고, 처녀 잉태는 하나님의 아들 계보이고, 출생의 장소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다스릴 자의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릴 자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그 출생에서 다스릴 자가 왕이죠. 그러니까 그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난 가는 것도 그냥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아니고 누가 피난을 갔다? 아들이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장에서 2장의 총합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은 왕, 하나님의 아들로, 왕, 다스릴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세 개는 전부 왕국에 대한 주체를 지금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출현에 있어서도 이제 광야의 행적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광야에 시험 받기 전에 명제를 던집니다. 회개하라, 뭐가 왔다?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계속 시험할 때마다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간접 화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 시험 끝나고 나서도 4장 17절에 보면은 광야 시험 끝나고 나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3장의 내용 첫 포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의 끝부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포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지자의 직임, 직임도 뭐 다 같은 맥락이죠.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산상보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쭉쭉 설명을 하면서 6장까지 넘어와서는 이제 뭐 선행, 기도, 금식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포인트로 6장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의로운 자의 증거로서 천국 백성에 대한 자격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직에 대한 아까 이런 질문들 나왔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예요. 선지자가 삼직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직은 뭐고 통치직은 뭐고 제사직은 뭐고 총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직임은 뭔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도 뭐 진정한 선지자, 통치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직에서는 말 그대로 영원한 속죄주 그거 다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뭘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죽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제사의 실체를 여기서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의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직은 여기 또 나오네. 그리스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직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직의 핵심은 바로 통치직이에요. 말씀으로 통치, 선지자는 말씀으로 통치하고 왕은 권세로 왕의 권세로 통치하고 제사는 제사의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판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말하는데 여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런 그 삼직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직 끝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단어를 끊어서 이게 얼마만큼 묶여져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구조에서 어떤 그 묶음 속에서 이런 말들이 던져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것만 엮어도 마태복음의 내용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 직위와 직무, 이런 말들은 아마 여기서 뿐만이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 토론이 되어 왔고 질문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좀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훈과 질책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직위는 할당된 일력과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실행이에요. 직무 실행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좀 더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적인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내용이 재밌어요. 10장에서 보면은 10장, 11장 계속 3단 문법을 씁니다.
네가 나를 뭐 믿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백성 그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이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이죠. 그게 안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천국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유, 사건, 표적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결국은 뭐 천국의 주체.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경계하고 예수를 경계하는 이유도 결국은 왕권이에요. 예. 헤롯은 모압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인가 모압인가 에돔 출신이 잘못 봤는데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에돔은 서자란 말이에요. 에서 족속인데 내가 정통 그 오리지널 그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좀 이게 권위가 서는데 그냥 늘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누가 왕이라 이러면 거기에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해지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이는 것도 결국은 그가 자꾸 왕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도 본인이 왕으로서의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마지막 팻말에다가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 피해의식에 그치죠. 근데 우리는 그 피해의식을 도리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1장 1절로부터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뭐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뭐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약된 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의 족보로 왕으로서의 족보 출생 출현을 했고 그리고는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것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고 16장에서는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인 열쇠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로 엮어지는 그런 개념을 이제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에 또 하나 살린다면 뭐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천국 백성의 특성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천국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천국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줘놓고는 마지막 마무리의 말이 뭔가 하면은 천국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적으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천국의 개념 속에서 보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걸로 이제 마태복음을 끝나는데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게 마가복음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주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여줄래?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에서 이것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또 뭡니까? 하늘 위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 마가복음에서 말했는데 그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누가는? 땅으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땅으로 갖고 내려와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사역의 주체, 사역의 내용, 사역의 방법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뭘 약속을 합니까? 성령을 약속해 줍니다. 네. 이 성령이 또 하늘 영원한 개념인 영원하신 존재를 이제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때 또 전개되고 있다가 요한복음의 본론에 와갖고 진짜로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는 세대 교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결국은 요한복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의 끝부분,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 이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으로 못을 박는 너무도 기가 막힌 마지막 문구.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이게 쫙 다 써놓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갖고는 여기에다 한 자나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마태복음, 뭐 길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마감 처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여튼 뭐 아까 우리 김경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무지하게 어려워요. 저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 마태복음이 제일 쉬운 줄 알았어. 왜? 예수님이 뭐 이렇게 행정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설명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려워요. 복음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구조에 의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범주 안에서 어떤 신학적 주제나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맥락적으로도 좌우로 연결이 되고 수직적 구조에 의해서도 연결이 되는 입체적인 논증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좀 남기면은 마태복음이 왜 족보로 시작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족보로 시작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왕의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고, 그리고 구약을 대변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신구약에 연결을 시키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너무도 내가 언젠가도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 족보가 없으면은요. 언약의 연속성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족보가 우리는 언약 얘기했으면 언약 하지만은 그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족보가 없으면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너무도 기가 막히게 했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5장 큰 단원이 바뀔 때 족보를 딱딱 명시해 줍니다. 창세기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담의 족보는 하고 나와요. 아담의 족보를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목사님이 나하고 제일 먼저 눈이 마주쳤으니까.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언약을 했죠. 근데 나라 언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생육 번성과 관련된 게 족보인데 이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밝혔는데 5장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6장에서 노아의 족보하고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는 노아의 새하는 게 심판이 있고는 게 심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노아 이전까지가 끊긴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노아의 심판으로 말하면 인류가 다 죽었는데 그럼 이때 인간하고 노아는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없으면 언약의 연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여기서 딱 5장에서 밝혀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노아의 족보 얘기해주고 그 노아의 족보 가운데서 함과 셈과 야벳을 거론하면서 마지막 11장에서 누가 나와요? 셈의 족보를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가 시작을 했었어도 이 아브라함의 뿌리는 누굽니까? 셈이고 셈의 뿌리는 노아고 노아의 뿌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렇게 구약의 족보가 계속 연결이 되다가 다윗이 와가지고는 이제 역대기 1장에서 9장 그 방대한 분량의 족보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한 족보가 이제 중심으로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뭐 여러 족보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유다 왕조의 족보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유다 왕조의 족보를 거론해 줌으로써 아브라함, 다윗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다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윗 왕제의 족보는 건재하다. 그걸 9장에서 한 번 더 밝혀주잖아요. 이거를 아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버리면 이제 기절하는 거죠. 네. 긍정적인 면에서 기절하는 사람은 뭐 선택한 사람들이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기절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생육 번성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류에 대한 생육 번성에 대한 족보를 기술을 하다가 중간에 넘어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유다 왕조로 압축이 되고 그 유다 왕조에서 압축돼 가지고 응축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연구할 거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떤 개론 딱 놓고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것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기 시작하면 훨씬 성경이 쉽고 간결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야 설교를 해도 설교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하다 보면 퍼질 수 있죠. 퍼져도 그걸 나중에 딱 잡아가지고 하나로 탁 하고 응축시켜주는 힘은 그 구조가 없이는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돼야 듣는 청중들이 설교를 처음에 설명하느라고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뭐가 좀 복잡하네 하더라도 뒤에 가서 이게 3개에서 2개, 2개에서 하나로 쫙 응축될 때 거기에서 이제 폭발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남는 거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는 그와 관련된 해석은 각자라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목사들은 강단에서 가지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네. 신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우리가 늘 강단에서 하는 강론하는 강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개론 구조는 너무도 중요한 구조입니다. 네.